우리는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을 되뇌곤 합니다. 나는 버려졌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겉으론 멀쩡히 웃고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끊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모를 눈물들. 특히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외면을 받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서 버려짐이라는 감정은 조용히 깊게 내려앉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가장 인간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있는 자리, 그 무너진 감정의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버려진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시청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를 버린 것은 사람이었지만 나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버려진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졌을 때, 가족 안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런 작은 상처들이 모여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버려졌어.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혼자 살아야 해.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오늘 이 대본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의 마음을 빌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모아 만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버려진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그저 혼자 삼키며 살아가던 그런 상처였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믿었던 사람이 떠난 청년의 시절,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내 자리는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때마다 제 마음엔 버려짐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웃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걸까? 이 고백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버려졌다고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덮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버려졌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완전히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울부짖음을 가까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쫓기듯 도망쳐야 했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 인간이 우리를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버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진 마음 때문에 밤을 홀로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도 묻지 않을 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느낄 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서 지쳐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버려진 마음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사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조용히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마음보다 상처로 인해 그분을 찾는 마음을 더 가까이 두십니다. 버려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홀로 남아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알아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외면한 그 자리로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밀었다가 상처받을 때도,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 곁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스며드는 순간은 거창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속삭임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 한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큰 음성이 아니라
조용한 생각 한 줄기처럼 다가옵니다.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 있다. 이런 마음의 속삭임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건네시는 첫 신호입니다. 상처로 무너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굳게 닫혔던 문틈이 조금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이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분의 위로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들려옵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일에 무척 괜찮은 척 넘어가지만 어둠 속에서는 감정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깊은 어둠의 시간에 평안을 먼저 보내십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 걱정이 여전한데도 갑자기 눈물이 멎는 경험, 그 미세하지만 분명한 평안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버려진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경 한 구절이 마음을 울리거나 평소와 다르지 않은 설교가 유난히 가슴 깊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뿌옇게 흐려져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아팠는지, 왜 괴로웠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가 말씀을 통해 명확해져 갑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순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버려진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저를 외면한 것도 맞았지만 사실 가장 크게 저를 버렸던 사람은 바로 제가 스스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조용히 들어오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저를 다시 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하나가 버려진 마음을 덮고 있던 두꺼운 슬픔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버려진 마음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젠가 일어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온전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버려짐의 감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감정을 억지로 묻으라고 하지 않으시며 눈물의 이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로 가장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버려진 마음은 깨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됩니다. 버려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상처를 강제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을 조용히 비추는 말씀의 빛을 보내십니다. 이 빛은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 한가운데 살며시 들어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을 드러내고 무너져 있던 감정을 조금씩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빛입니다. 버려진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을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가오셨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마음을 빨리 잊으라고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치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무시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이 버려진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버려졌다는 감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대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왜 울었는지, 왜 마음이 무너졌는지, 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는지 아무 설명 없이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까이 오시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만 흘러도 충분합니다. 버려졌다는 감정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순간 그 돌덩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았는데도 평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빌려 더 깊은 회복의 순간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버려졌다는 감정에 눌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며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펼쳐든 성경 한 구절이 가슴 깊이 꽂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셨을까? 내가 버려졌다고 느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사실 내 곁에 계셨을까?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저는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꾼 평안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꾸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이 고백은 버려진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첫 숨결은 언제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진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상처로 인해 흐릿해졌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씩 회복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버려진 마음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버려진 마음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던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계십니다. 그 희망은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루실 때 강제로 치유하거나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 상처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듯 조용히 만지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으며 찬양조차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힘으로 누르는 손길이 아니라 먼지 위를 쓸어내리는 것처럼 가볍고 온화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것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가장 먼저 받아주십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해졌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듣고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허공에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바닥 위에 닿듯 하나하나 귀하게 받으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날입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보다 그 밑에 있는 뿌리의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이 상처의 뿌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만지실 때 그 뿌리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잊히지 않았는지, 왜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그 흐릿한 부분을 천천히 밝히십니다. 이 과정은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라 잠깐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상처 앞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뿌리를 마주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오시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는 질문과 위로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대화를 시작하시며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며 상처가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갑니다.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오랫동안 눈물만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힘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때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선물입니다. 저는 한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기도할 힘도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가슴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 한 구절이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금 더 깊이 손을 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버려졌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붙들 힘마저 잃어버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상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 회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처럼 시작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괜찮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날도 찾아옵니다. 또 어떤 날은 평소라면 마음이 무거워졌을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견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버려진 마음은 감정의 영역에서 가장 큰 파동을 일으킵니다. 슬픔, 분노, 실망, 무기력, 불안. 이 감정들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먼저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도 그 감정의 무게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억울하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하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시작되면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무너뜨린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자리였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아픈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느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버려진 마음은 그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고통 때문에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처는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얹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회복은 늘 큰 사건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한 햇빛이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 깊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 한 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용히 일으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동안 저는 버려진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시절이 있었고,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후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편안한 날이 있었고, 과거를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구나.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마음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정이 조금 가벼워진 날, 기도가 조금 쉬워진 날,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닿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회복의 바람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고 계신 증거입니다. 버려진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형태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새 마음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감정을 억누르며 단단한 척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둔 평안하고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의 나와는 다른 마음이 생겼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무심한 표현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사람에게 흔들리던 감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시선은 이전처럼 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버려진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너뜨리는 감정을 만듭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버려질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버려진 마음은 사랑받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출렁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버려진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도 두렵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의지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 포기했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힘, 잃어버렸던 용기를 천천히 되찾게 만드는 힘.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기분이 마음을 짓눌렀고 어떤 일도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집안을 정리할 힘이 생겼고 예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전에는 사람의 행동 하나에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확신 하나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깊은 변화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졌다고 느끼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정체성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 감정이 올라오고 때때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루하루 조금씩 새로운 힘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은 새 마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회복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봄이 오기 전 서서히 얼음이 녹아내리듯 하루하루 조금씩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벽을 세웠던 순간들도 이제는 조금씩 열리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으키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버려진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또 버려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용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용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심으실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힘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지금의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두워 보이던 길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막혀있던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상실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면서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상처를 지나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작게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버려진 마음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깊이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 알게 되고 눈물이 흐르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완전히 혼자인 줄 알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저는 버려진 마음으로 오랫동안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후 제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고백은 회복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에 스며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새 마음과 새 힘과 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마음 때문에 슬펐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마음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 만남 덕분에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으로, 회복을 성장으로, 성장을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마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통로가 되고 눈물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진 자리에서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새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버려진 마음으로 힘들어하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마음을 지나온 이들이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